우리를 불러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요 또 이 시간도 예배드리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로마서 강의 9장 14절에서 24절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에게도 전했어요. 아마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은 아마 2번 듣게 됩니다. 그런데 어린이 수준으로 전하려고 하니까 더 힘들더라고요. 애들 눈높이에 맞춰서 말씀을 만들어가지고 이야기 형태로 해가지고 없는 동화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스마트폰에다가 적어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그래도 참 재밌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뜨거운 아침이었습니다. 아침을 먹고 지역 아동센터로 출근한다고 집을 딱 나서는데 화분이며 화단이며 채송화 꽃으로 가득 피어 있습니다. 요즘에 보면 채송화 꽃이 그 뜨거운 햇빛 속에서도 참 그죠? 노랗고 빨갛고 분홍색으로 온갖 꽃을 가득 피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을 막상 떼고 저 차를 타려고 가는데 발밑 시멘 바닥에 발을 탁 밟으려고 하는데 하면서 옆으로 발을 헛디뎠어요. 왜 그런가 하면 채소화가 아마 발밑에 시멘 바닥에 피어 있었어요. 그 시멘 바닥을 포장을 해놨는데 현무암 거기다가 시멘으로 다 포장을 해놨는데 그 틈 사이에 채송화가 자라가지고 빨간 꽃을 피웠습니다. 까딱했으면 꽃을 뭐 할 뻔했어요? 그냥 사뿐히 절여 밟고 갈 뻔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힘겹게 채송화가 그 한 송이가 겨우 뿌리를 내린 채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대견스럽던지 이상하게 옆에 화분에 심어 있고 정원에 기름진 흙 위에 피어있는 채송화 꽃보다 그 꽃이 왜 그렇게 대견스러워 더 아름답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힘겹게 그 채송화 한 송이가 겨우 뿌리를 내린 채 꽃을 그렇게 피웠습니다. 그런데 문득 내 마음속에 깊은 데서 어떤 질문이 올라옵니다. 왜 어떤 꽃은 양지 바른 곳에 어떤 꽃은 기름진 곳에 잘 심기고 어떤 꽃은 뿌리 내릴 곳도 없는 시멘바닥 틈 사이에서 겨우겨우 피어나는 걸까?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계획, 예정하신 겁니다. 저는
성경적 예정론을 창조론적인 관점에서 저는 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다 예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헛되게 태어난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마다의 환경이 다르게 태어나는 것 또한도 저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 하신 것이 아닌가.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출발이 다른데 불공평한 거 아닌가 라는 질문에 바울은 곧장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절대로 그럴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오늘 뭐라고 이야기해요? 출발이 다른 인생을 막 누군가가 거론하면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불의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보니까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 말은 여러분 참 불편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참 다행스럽습니다. 이 한 구절 가지고 한 사흘을 저는 꼭 생각을 했어요. 계속 되뇌이면서 기도하면서 고민합니다. 저는 주일날 전날 설교 말씀 가지고 일주일 내내로 고민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한 절 한 절을 곰곰이 생각해봐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언뜻 보기에는 참 불편하게 느껴지는데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참 다행이구나라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출신 자격에 따라 주어졌다면, 태어날 때부터 정해졌더라면 우리는 그중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을 텐데, 사람이 저마다의 환경, 저마다의 각각 다른 부모, 저마다의 그런 환경에서 다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고 계획이고 예정된 뜻 안에서 다 그렇게 태어나는 건데,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마저도 저마다 다 그렇게 여러분 구별되어 있다면 정말 여러분 그죠?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출신 자격에 따라 그렇게 구분이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 받을 은혜 구원조차도 그렇다면 아무도 거기에 살아남을 사람이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뜻에 따라, 섭리에 따라 우리는 태어났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구원의 은혜는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 살아가는 은혜는 그렇지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비를 주신과 같이 평등하게 내려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한 청년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정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아주 열악하고 힘든 가정에서 태어난 청년이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정신병원, 알코올 병원에 입원해야 했던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와 끊임없이 반복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리고 집안일을 돌보지 않는 어머니, 그리고 정신병원에 입원할 수밖에 없는 동생. 이 청년은 어린 시절부터 가정의 가장이 되어야 했습니다. 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 학생들, 청년들, 내 가정하고 비교해 보면 이 청년의 가정은 너무 밑바닥입니다. 너무 밑바닥. 자기가 가정의 가장이 되어서 초등학교 때부터 집을 여러분 지켜나가야 했습니다. 아무도 그를 둘러싸주는 울타리가 없었습니다. 보호해주는 존재도 없었습니다. 아마도 힘겹게 살아가는 그 가정을 보면 이런 생각을 수도 없이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왜 우리 집은 이렇게 무너져만 가는 걸까? 왜 나는 이런 부모 밑에서 살아야 할까?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도 형편없을까? 나는 왜 무슨 죄가 있었어?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돌봄도, 기본적인 돌봄도 받지 못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야 할까? 나도 평범한 다른 아이들처럼 살고 싶은데 그게 욕심일까? 그 말에 대한 답변을 하면 솔직히 목회자로서 저는 아무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옆에 있을 뿐입니다.
제가 무슨 말로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도와주겠습니까? 그런데 고맙게도 이 청년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아서 믿음 생활을 잘 했어요. 정말 정직하고 선하게 반듯하게 잘 자라주었습니다. 제가 이따금씩 카톡으로 장문의 편지를 보내주는데 참으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저한테 고백해주고 자기도 장문의 그런 고백을 저에게 해주면서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줍니다. 참 잘 컸어요. 축복받을 겁니다. 태어날 때 하나님의 섭리로 그런 가정에 태어났지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공평했어. 그 은혜를 누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이 청년을 단단하게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불하지 않는 자, 어떠한 그저 심각한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단단한 청년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축복받을 거예요. 기본이 이제는 만들어졌습니다. 틀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는 채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청년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자격조차 없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임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뭐예요?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여러 가지 환경에서 태어나는 것은 지으신 하나님의 특별한 예정이었지만 그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왜 내가 그런 가정에 태어나는지 그거는 알 수가 없는 하나님의 선택, 예정이었지, 뜻이었지. 삶 속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에게 햇빛처럼 공기처럼 공평하게 주어진 선물이고 거기에 내가 반응할 때 하나님은 그 짝을 수 없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 주시더라는 거예요.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9장 21절에 보니까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쓰는 그릇을 하나는 천한 그릇을 만든 권한이 없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적 기억 속에 집에는 항상 여러분 장독대라는 곳이 있었어요. 요즘에는 장독대가 없잖아요. 옛날에는 다 집집마다 뭐가 있었어요? 냉장고는 없어도 뭐가 있습니까? 장독대가 있었어요. 부유한 집일수록 뭐가 많습니까? 장독이 엄청 큰 거, 장독수가 많았습니다. 오늘날 냉장고 자랑하듯이 장독대 자랑을 막 그저 엄마들은 막 하고 그랬어요. 이 집에 장독은 와 이 장독대 큰 사람 키만한 것들이 몇 개가 있네 하면서 막 그렇게 막 서로 부러워하고 막 그랬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고생 덩어리인데 어머니는 여러분 늘 장독대 옆에서 뭔가를 닦고 다듬고 손질하셨습니다. 그 장독을 왜 맨날 닦는지 모르겠어요. 맨날 가서 장독을 닦고 뚜껑을 열어두고 맨날 장독을 깨끗하게 닦고 그랬습니다. 그 손에 들린 거 뭐예요? 질그릇도 있고 큰 장독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무슨 항아리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또 한편에서는 깨진 장독도 있는데 깨진 그릇도 버리지 않고 깨진 그릇에다가 흙을 탁 넣어가지고 뭘 해놨어요? 꽃을 딱 심어 놓으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꽃을 너무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꽃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깨진 장독에는 뭘 하셨는가 하면 큰 장독이 깨져 있습니다. 거기다가 실로 깡꽁 묶어가지고 실을 묶었어요. 실을 촘촘하게 여러 겹으로 이렇게 묶었어요. 묶어가지고 그 위에다가 진흙을 싹 발라놨어요. 어디서 황토를 구해왔는지. 그러면 싹 마르면 이게 장독이 안 새는가 봐요. 그렇게 하면 진흙을 딱 발라놨어요. 그리고 햇빛에 바짝 마르게 두십니다. 그걸 보면서 이거 어머니는 참 지혜롭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유심히 저는 그 어머니 하는 모습들을 하나하나씩 봤거든요. 고추장 만드는 모습, 간장 만드는 모습도 하나 다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습이 영적으로 생각해보면 참 어머니가 그 장독들 하나하나를 귀하게 여기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도 저와 같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한쪽이 금이 가고 때로는 손잡이가 떨어지고 속이 허전하고 울퉁불퉁해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다릅니다. 누구는 찻잔 같고, 누구는 김칫국 같고, 누구는 작은 밥그릇같이 태어났어요. 만들어졌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아까 그 청년과 같이 가장 밑바닥 인생에 정말 구전일, 천안일, 더러운 그 모든 것을 경험하게 만들도록 그런 작품으로 또 만든 사람이 있는가? 누구는 아주 그죠? 아주 아름답게 화초같이 정성 들여서 잘 키워준 그죠? 그런 그릇도 있습니다. 또 누구는 밥그릇 같은 존재가 있으면 누구는 어떤 존재, 간장충지 같은 존재가 있고, 누구는 이런 꽃병과 같은 그죠? 존재가 있으면 그래서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런 존재가 있으면 누구는 뭐예요? 잿더리 같이 사람들의 가래와 침을 다 받아들이는 그런 그릇으로 만들어진 존재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보면 판단합니다. 이야, 꽃이 꽂혀 있는 꽃뼈는 비싸니까, 좋으니까, 아이고 좋구나. 그리고 사람들이 침을 받고 가래를 받는 잿더리로 만들어진 존재는 천하게 여기고, 그죠? 아무렇지도 않게 여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름답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창조주가 되시고 토기장이가 되신다는 거예요. 겉모습으로,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출신 성분으로 인생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목적이 계셨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유가 계셨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외부적인 환경으로 인해 우리는 사람을 차별하고 사람을 경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안에 지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 긍휼을 입은 그릇으로 부르셨어요. 오늘 말씀에 의지합니다. 어쩌면 아직 비어있는 그릇일 수도 있어요. 깨졌거나 이가 빠진 그릇일 수도 있어요. 나는 천하게 쓰임받는 그 사람들 편에서 보면 그런 그릇일 수도 있습니다. 속이 텅 빈 느껴지는 아무것도 안 담긴 그릇일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 그리고 인생이 깨져버린 듯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그릇을 쓰시길 원하십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그것을 마땅한 것이 그 목적대로 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완용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을 처음 읽을 때는 참 섬뜩합니다. 섬뜩해요. 멸하기로 준비된 그릇이다. 멸하기로 준비된 그릇이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단순히 이 글을 읽고 나서 멸하기로 준비된 그릇, 태어날 때부터 죽을 영혼은, 지옥 갈 영혼은 그렇게 준비되어지는구나. 태어날 때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망하게 하려고 일부러 만들었단 말이에요. 누구는 망하게 하려고 일부러 만들었고, 누구는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천국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참 퍽이나 재미있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 구절을 사람들은 다 놓쳐버립니다. 오래 뭐 한다고요? 오래 참으심으로. 오래 참으심으로. 22절에 보니까 오래 참으심으로.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어떻게 했다고요?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헤세드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 관용, 헤세드에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그릇을요?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노도 급하게 터뜨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이 내 놓은 자식 같다.
그렇게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은 관용하시고 사랑하시고 참으시고 기다리십니다. 성경 속의 대표적인 그 인물이 누굽니까? 이집트의 왕 바로라고 부르는 그 왕이었습니다. 마음이 강팍해진 그를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습니다. 재앙을 통해 말씀을 통해 기회를 여러 번 주셨고 모세를 계속 10번이나 가가지고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그가 돌이키기를 하나님은 기다려주시고 충분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유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돌이킬 때까지 하나님이 참아주신 시간은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뭐하고 계셔요?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간 자식 돌아오기를 밤새 기다리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또한도 마찬가지죠. 내가 돌아오기를 깨닫기를 눈을 들기를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을 향해 여전히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번 주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그죠? 탕자의 비유에 보면 두 아들이 나오잖아요. 첫 번째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아들이 누굽니까? 둘째 아들이잖아요. 이 아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탕자잖아요. 아버지께 자신의 재산을 달라 해가지고 재산을 다 받아가지고 먼 타국으로 가서 잘 살았습니까? 못 살았습니까? 잘 살면 좋을 텐데 거기 가서 엉청망청 살다가 친구들도 다 떠나고 결국은 빈털털이 거짓 신세가 되었어요. 그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돼지 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들 고대 근동의 중동지방의 사람들은 돼지 치는 걸 가장 천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돼지고기도 안 먹잖아요. 오히려 소를 그죠? 소고기를 먹잖아요. 그만큼 돼지 치는 일을 가장 밑바닥 인생의 일로 보고 돼지를 쳐서 자기들은 안 먹고 누구에게 팝니까? 로마 사람들한테 다른 이방인들한테 팔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돼지를 쳤다는 것은 인생이 가장 밑바닥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아들이 아버지한테로 왔어요. 그죠? 아버지는 이 아들을 기다린다고 얼마나 속이 그냥 누더기처럼 걸레같이 너덜너덜해졌겠어요. 얼마나 밤새 잠도 못 이루고 그 나간 자식이 어떻게 되나 소식도 끊겨버리고 그런 그저 아버지의 마음이었잖아요. 평생 아버지를 아프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이 왔으니 아버지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이 오니까 품에 안아주고 집에 있는 가장 좋은 소를 잡아서 막 잔치를 냅니다. 그죠? 얼마나 풍악을 울리고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잔치, 그야말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오던 한 명의 또 아들이 있었어요. 몇째 아들입니까? 큰 아들입니다. 큰 아들의 지금 땀이 bun덕이 되어가지고 그죠? 옷도 흙이고 그거 다 묻어가지고 집으로 돌아오고 자기 집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요? 잔치 소리, 풍악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이 보고 가고 음식 막 굽는 냄새도 나고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사람에게 물어보니 자기 동생이 돌아왔대요. 그러면 이 큰형님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와 진짜가 하면서 막 들어가가지고 같이 잔치에 참여하면 될 건데 순간 뭐가 비교하는 의식이 비교하는 마음이 마귀가 틈타서 생각이 틈타서 약한 부분을 팍 파고듭니다. 그러면서 집에 안 들어갑니다. 그 순간 뭐 해버려요? 쉽게 말하면 삐쳐버립니다. 그리고 집 대문 밖에서 혼자서 울고 아버지는 이 평생 아버지를 위해서 수고한 나를 위해서 무슨 염소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 친구들과 함께 먹으라고 잔치 벌이라고 나를 위해서 잔치 한 번 안 보내주더니 저 재산 다 잃고 돌아온 저 못된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마을 잔치까지 열다니 난 집에 안 간다. 나는 못 간다. 이런 곳에 못 산다 하면서 혼자서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어. 안에는 천국이 벌어졌는데 혼자서.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도 나타난 것처럼 누구에게도 나타나요? 큰아들이 안 보이니까 아버지는 대문 밖에 나와가지고 큰아들이 왜 안 오나 보다가 보니까 큰아들이
큰아들이 뭐 하고 있어요? 한쪽에서 죽게 앉아가지고 혼자서 막 울고 있고 삐져가 있는 거예요. 그 큰아들에게 가서 아버지는 또 뭐 합니까? 큰아들을 이번에는 위로해 줍니다. 등을 토닥토닥 주면서 사실 이 모든 게 다 너의 것 아니냐 이제. 이 모든 재산이 다 너의 것 아니냐. 죽은 줄만 알았던 너 동생이 왔는데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기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냐. 얘야 같이 들어가자. 같이 들어가자. 동생이 살아왔잖니. 그것만 생각해라. 축복해줘라.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 말씀이 끝이 나요. 잘 먹고 잘 살았다. 들어갔다. 그날은 더 삐져가지고 나이소 하면서 저 멀리 가버렸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거기서 성경이 끝나버려요. 나머지는 우리 예수님이 누구에게 그 23절은 우리에게 맡겨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의 큰아들 같은 우리들이잖아요. 우리들의 등을 위로해주면서 들어가자. 지금 너가 힘들어하고 네가 아파하고 네가 괴로워하는 거 내가 다 알면 하늘나라가 너의 것이다. 들어가자. 조금만 마음을 좀 다르게 품어줄래? 마음을 조금만 더 악하게 가지지 말고 선하게 봐줄래? 들어가자. 손잡아줘. 자, 23절은 누가 써야 됩니까? 여러분들. 너희소 아버지. 나는 아버지하고 이제 담 쌓고 살겠습니다. 하면서 가는 것도 여러분들의 몫이고. 그래요 아버지.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제가 조금만 더 생각하면 조금만 아버지 마음을 알았더라면 알겠습니다.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들어가는 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탕자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여러분 우리는 다 두 아들에게만 집중하는데 탕자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볼 줄 알아야 돼요. 큰아들 때문에 아파하는 마음, 둘째 아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아버지. 이 아버지는 뭔 죄가 그리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래요. 이 자녀 때문에 하나님은 아파하고 저 자녀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걸레와 같이 그냥 누더기가 너덜너덜해졌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읽어줬으면 좋겠어요.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내 아버지는 여전히 나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내 아버지는 여전히 나의 편이 되십니다. 내 아버지는 여전히 나를 품어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손을 내밀고 계셔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천국 잔치집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 주셨지만 동일하게 그 악하고 정말 멸망받을 것 같은 파라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기회를 주시고 안아주기를 원하고 계시고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킬 때까지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시간, 그 시간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내 삶에 일어나는 많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계시고 나를 품어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를 깨닫기를 눈을 들기를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을 향해 여전히 열려져 있습니다. 큰아들이 어떻게 됐는지 결론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의 그 사랑은 열려져 있습니다. 누구에게 이제 남은 거예요? 마지막 큰아들이 아버지 손을 잡느냐 흥 하면서 저 멀리 가버리느냐. 누구 몫입니까? 큰아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 가족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릇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9장 24절에 보니까 여러분 24절 이 그릇은 우리니 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토기장인데 다 저마다 다양한 그릇을 만들었어요. 귀히 쓸 그릇과 천하게 쓸 그릇들도 다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데 그 그릇이 누구라고요? 우리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그릇입니다.
때로는 질투로, 후회로, 원망으로 깨지거나 금이 갔을지 몰라도, 때로는 컵에 손잡이가 없는 컵 같을지 몰라도 이게 떨어나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손잡이가 나간 이 유리컵은 버리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걸 다시 회복시키시고 붙여주시고 다시 쓰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아끼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설령 깨져버려도 하나님은 그걸 그냥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예쁜 꽃받침으로, 예쁜 화분으로 사용하실 거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은혜의 비선 속에 있습니다. 부서지고 깨어진 조각조각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주님은 그 손으로 다시 빚으십니다. 우리 주님이 뭐예요? 목수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 최고의 목수예요. 목수는 어떤 거라도 옛날에는 척척 만들어내셨잖아요. 우리를 치유하시는 목수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나의 깨진 모습 그대로 가져가십시오. 주님은 나를 치유해 주시고 나의 깨진 부분을, 그죠? 실로 감으시든 진흙을 바르시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은 우리를 다시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 중심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자격 없는 자에게 흘려내린 궁극의 은혜입니다. 태초부터 예정되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예정되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속에 우리가 있었던 존재였는데, 그런데 그 예정대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에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햇빛처럼 비추어 주십니다. 거기에 조건도 대가도 어떤 그래도 없습니다. 그저 어떤 모양으로 태어났건 어떤 환경에서 자랐건 귀하게 쓰임받든 천하게 쓰임받든 중요한 것 사실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어온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그 선은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꼭 들려주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읽는 귀한 로마 귀족도 있었을 것이고, 로마 귀족이 아니라 로마 시대에 노예로 살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바울은 그들에게 동일하게 말하면서 귀하게 쓰임받는 너희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지만 노예로 한낱 농기구 같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노예로 쓰임받는 너희도 하나님의 귀한 그릇이다. 하나님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다. 태어날 때 하나님의 섭리된 예정에 의해서 각기 다른 환경에서 태어났는지 몰라도 주님이 사랑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은 만민에게 모두가 다 똑같단다. 그 은혜를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두 눈을 감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뜨거운 어느 날 마당에 시멘바닥 틈을 비집고 힘겹게 채송화꽃 한 송이가 바람에 흔들리며 말합니다. 제게 건네줍니다. 나는 그저 여기 있을 뿐인데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꽃을 피우게 하셨다. 그 꽃이 비록 피어난 장소는 열악한 곳이지만 다른 화분이나 정원에 있는 채송화가 주는 감동보다 이 꽃이 주는 감동이 훨씬 강했습니다. 영향력이 강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은혜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공평하게 부어주신 그 은혜의 햇빛이 우리가 날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믿고 계십니다. 이 시간 나를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여러분 우리 다 같이 1분 동안만 작은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 마음으로 기도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작게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한번 드려보시기